온 세계가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행도 막히고 산업의 물동도 막히고 사람들의 모임도 곳곳에서 취소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으로 계속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60여 개국에서 중국 비행기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의료 수준에 있어서 세계의 톱 클래스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고 방역 체계라든지 혹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참 계몽도 많이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 큰 걱정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무슨 통계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지만 일단 그게 한번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될 때 의료 시설이라든지 방역 체계라든지 혹은 위생에 대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와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보면서 지난주보다 마스크 숫자가 참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야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비누로 씻고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이 바이러스의 성능이나 또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요즘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회당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이게 지붕이 낮고요. 작은데 이렇게 있는 데보다 좀 띄엄띄엄 앉아 계시잖아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아멘 하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예언들 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종말 상태예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특별히 전염병의 소문이 계속 일어날 건데요. 이 시작입니다. 지금 앞으로 엄청난 옛날 에볼라라든지 혹은 20세기 초반에 크게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일에 위축이 돼가지고 예배 자리에 안 온다든지 기도에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에 달려서 이게 매네 대겔 우바르신 될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시고 적어도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손 잘 씻고 그리고 기침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서 좀 그러대요. 나 소매다 하라고 그런 일 많이 하시고 민간요법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늘을 먹으라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편입니다. 어디됐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난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나서 1월, 2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자라시고 공생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신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 곧 The Savior 이시죠.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티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스승으로서. 그리고 그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실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마디로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제자. 헬라말로 마테테스라는 말, disciple, 제자.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단 부르셨어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불러낸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직접 세우신 12 제자들, 12 사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보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그 스승으로서의 큰 모습 아닙니까? 12 사도. 왜 12입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온 구약의 모든 언약, 모든 예언, 모든 그림자, 이런 것들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12.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무슨 유다 지파, 쭉 12지파가 있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그래서 24장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것이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굳이 12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사도를 임명하시는 목적, 그들의 이름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제2차 갈릴리 사역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4사람의 제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2차에서 세운 12사도를 파송하심으로 3차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그 한복판에 제자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심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가 이루신 사역,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못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스승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저 칠곡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 주변에 한 30명 40명 모여서 설교 클리닉을 제가 인도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증거하며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것 나누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잘 알게 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새가족과 초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예수님이 스승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 봅시다. 거기 1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 이 장면이죠. 성경은요, 어느 단어 하나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다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성경 그달키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다. 동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동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동거하려는 겁니다. 같이 있게 하려는 겁니다. 예? 하루 종일 같이 살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참된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시키신 것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런 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떤 데 민망히 여기시고 어떤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어떤 것에 화를 내시고 이런 걸 배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던 장면을 한번 생각만 해도요,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학교 하나 세워놓고 3년 관역을 만들고 화수목금 낮에 오게 해서 교과목 세워놓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치고 합격하면 주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장차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을 이렇게 탄생시킨 거죠. 우리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죠.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순간까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 하는가, 예수님께 뭐 착잡을 게 없는가, 너 살펴봐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왔습니까? 헤롯 당원들, 역시 헤롯의 지시로 사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왔습니까? 많은 군중들이죠. 갈릴리 군중들. 앞에 사람들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들 역시 병 고치기 위해서 아마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신기한 기적 좀 보러 가자 이래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이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철저히 자기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제자로서 등록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자기 삶이 없죠 뭐. 제자의 첫 번째 의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 안 죽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무두셀라 낳고 나서 뭐 별 그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몇 년 동안 할렐루야 장대 1번 30년, 2번 300년. 예? 300년을 동행했어. 그 300년을 그냥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평범하죠 뭐. 에녹이 뭐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라멕, 이아 뭐 대단한 사람들요. 라멕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산업의 선구자예요. 라멕의 후손 가운데 음악가,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또 뭡니까? 철기, 쇠를 가지고 철기를 만드는, 아니 거의 원시 시대 같은데 철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고학자하고 좀 다릅니다. 위대한 요즘 같으면요 노벨 과학상 다 받을 사람, 노벨 뭐 예술상 있는 음악상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후대의 기록인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이 위대한 사람들 이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녹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평범하기 그지없는 에녹의 삶을 높이 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성공이냐 실패냐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사업체를 만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연구를 내놨느냐, 내가 온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장군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그 기준으로 이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기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처음 부를 때 주님의 마음에 가장 있는 게 뭐냐? 어디 가지 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잘 때까지 같이 있자. 그래서요 12제자와 주님하고 남자만 13명이 매일 같이 다녔어요. 아이고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누가복음 8장인가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고생했어요. 그게 살로메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자들이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요 예수님 밥에 잡수시도록 하고 제자들 이랬다니까. 아멘. 자매들만 따라합시다. 아멘. 예, 원래 여전도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열심히 잘해야 돼. 참, 이 남자들만 13명이 다니면서 침식을 같이 하는 거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배운 내용들이 자기의 확실한 실력이 안 돼 있다가 그러나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그들이 3년 동안 배웠던 것이 막 완전하게 자기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사도들이요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키우고. 아멘.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하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 인생의 승패,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제자다 이런 확신이 오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무슨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를 키우고 회개하고 매일 시간마다 동시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감정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거예요. 자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꾸만 커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동행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힘을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나가는,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죠. 예? 우리 주님은 저건 가까이 있게 해가지고 그때는 인자로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체질 개선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아주 사람을 확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아멘.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발견되는 게 뭐냐? 부족한 사람들을, 두 번째,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키워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스승으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을 일깨워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큰 일꾼으로 키워내시고자 주님께서 지금 스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별 대단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초대교회 그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사도 아주 놀라운 사람들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쫙 일견해 보시면 여기 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누가 있나요?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가룟 유다. 나머지는 참 뭐 정말 갈릴리에서 뭐 고기 생선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아마 팔, 어깨 근육은 좋았을 겁니다. 안드레도 그렇고 그냥 그물 던져가지고 찾고 막 대단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끼게 해야 뭐 세관에서 세금 거두는 세리 혹은 뭐 열심당원, 로마 군인들과 다투던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회 지도층 인사에 끼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지명도가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전이 큽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있대. 이야, 주님은요 갈릴리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적은 이스라엘 거기 그 땅 거기도 뭐 다 다니신 것도 아니죠.
거기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된다. 온 세상을 품으신 그 어마어마한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좀 굵직굵직한 사람 좀 이렇게 세우지. 요즘 보세요. 정당 세우는데 어떤 사람 세웁니까? 지명도 제일 있는 사람, 국회의원, 이런 사람 뽑잖아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기독교 기관 세울 때도요, 저도 뭐 많이 해봤어요. 알아요. 절대 아무나 안 세웁니다. 돈 있는 사람, 교회 좀 큰 교회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어디서 뭐 PhD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누가 있나 명단 넣고요,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예? 이름 없는 어부들, 비난받는 세리, 당시 반정부 활동하던 열심당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사도단을 구성한 거죠. 예. 여기에 주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랬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뭐 자기가 뭐 초대교회 큰 인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로마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추앙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쓴 글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여기에 안 불려왔을 거예요. 안 불러, 주님이 아예 안 부르십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면 아멘.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한낱 다혈질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어부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최고 위대한 존경받는 자리까지로 키우셨어요. 예? 베드로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신 거죠. 여러분, 제자 중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내려가는데 어느 마을에서 아이고 우리 오지 마소, 당신가 오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어디 가니까 뭐 2,000마리 돼지가 죽고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오지 마소. 그러니까는 요한 야고보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 저것들 가만 놔둡니까? 하늘로 불을 탁 내려가 소돔 고모라처럼 다 죽여버립시다. 요랬어요. 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도 안 하시고 웃으면서 아마 야 돌아가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 순교자로, 요한 최고의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요한이 쓴 책이 5권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뭐 보세요. 요한 1서 같은 거는 그야말로 사랑의 서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겨 주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맨 사랑. 이 우리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 타령이에요. 이뿐입니까?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이름만 들어도 정다운 사람, 마태,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 이들 모두 다 후일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의로 맹활약하다가 다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꾼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가서 서서 보면 일단 얼마나 주님과 동거를 열심히 했느냐,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얼마나 커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느냐, 요거 딱 보실 거예요. 우리 스승 되신 주님 지금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시는데요, 끝까지 변화받기를 원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가룟 유다. 결국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손에 의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자원하여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여기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한다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시대에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일깨우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과 축사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 전도하게 하시고 축사,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을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4, 15절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합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부르신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드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선정하신 둘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파송하기 위함이에요. 파송된 제자들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파송된 제자를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기 축귀 사역, 귀신을 쫓는다는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을 포함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보면 실제로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하는 어떤 이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관념적인 머리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오도록 하는 데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의 사역을 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면은 그 상대방 쪼그라드는 게 뭡니까? 사탄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탄은 왕국이 점점 쪼그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한 영적인 전투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 어떻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저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권세로 임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혼자서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많은 제자들을 동시에 양육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원동력, 용광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참 힘쓰더라. 여러분 보세요. 막 동거하고 그리고 막 사도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서로 간에 막 핍전한 자가 없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인색감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냥 병든 자들을 막 그냥 귀신을 쫓죠. 안전병을 일으키지요.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계속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계속 됐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정책이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에 와닿네요. 다음 주일은 주님의 치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치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님은 신약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능력 있는 군사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자로 계시던 예수님, 육신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제자 훈련이 뭐냐? 십자가 고난 받으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의 제자 훈련의 이 강도보다 월등 강한 강도로 훈련받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제법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참 제자가 어떤 것인지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물론 십자가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처음에는 여지없이 부서졌어요. 저들이 그들의 신앙을 알고 보니 정말 간사한 신앙이었어요.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그런 신앙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십자가에 깊은 의미를 주었을 때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뭐 설교도 약간 은혜 받았다, 봄바람 살랑살랑한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뭐 그냥 어디 가서 강좌 받아도요, 어디 가서 강의 들어도 그 정도는 받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냥 쑥 들어와서 우리를 확 바꿔버려 가지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 이거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늘이 열리고 보혜서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를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정갈이 우글거리고 아말렉이 우리를 침투해 두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오직 말씀 의존 신앙을 갖도록 이끌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갖더라도 결국 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스승을 이미 만나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생활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힘든 훈련 과정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스피릿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능성과 잠재력이 깰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파송도 하시고 사탄 왕국의 세력을 쭈그러뜨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할 때 때로는 이단과 싸울 때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더불어 싸우고 때로는 중독자들과 더불어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에 창궐한 이 죄악 뿌리들과 더불어 싸우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퍼뜨리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야상하게 우리를 딴 데로 인도하는 이단들의 그 교묘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고 때로는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 서영교회를 통해서 아주 불처럼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서 67년의 역사가 아니라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영교회가 영남 지역 일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꾼 제조 공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창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